능선에 400년 된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400년 동안 이렇게 롯계산맥에서 성장하면서 번개를 14번을 맞아가지고 가지가 막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이 소나무는 살았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아주 가지는 흔들렸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아주 강인한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나무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강직했던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하더니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소나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에도 안 죽었는데, 강풍에도 안 죽었는데, 그 강한 그 추운 영하 40도 넘는 추위 속에서도 견뎠는데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의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뿌리에 각질 있는 그 뿌리에 아주 미세한 이 벌레가 그 각질을 갉아먹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질을 갉아먹은 이 소나무 뿌리는 이제 영양분, 수분을 위로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400년 묵은 소나무도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나무가 죽은 것처럼 오늘 인생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생을 무너뜨리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갑작스런 그런 사고나 자살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대다수가 염려라는 아주 작은 벌레와 같은 이 염려가 우리 삶을 갉아먹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햇빛이 아니고 눈보라가 아니고 그리고 폭우가 아니라 우리를 갉아먹는 것은 가족들도 모르게 나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작은 벌레, 걱정거리,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서 고민하는 그 염려,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어서 다른 데는 잘 견디는데 그 염려 하나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온 염려는 마치 작은 벌레와 같이 그 400년 동안 장성했던 소나무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동안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고 내놓을 만한 그런 누구에게 앞에 가도 떳떳했던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작은 염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분열을 해요. 마치 세포가 분열한 것처럼 그 한 가지 염려는 또 한 가지 염려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생각하게 해요.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는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 사람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는 또 하나의 염려를 만들면서 이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씨를 뿌린 이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염려에 씨를 뿌리면 그 염려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염려에서 다양한 염려라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과 좀 적게 하는 사람과 그 염려를 표현하는 사람과 염려를 속으로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의 염려가 아니면 건강의 염려고,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보고 있으니 손주들도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염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서 신앙인들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신앙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염려가, 대다수가 어떤 것이 염려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치매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 문제, 그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마치 마라톤 할 때에 바톤을 치고 가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염려해서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것 같은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염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해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6절과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책임이 얼마나 많고, 또 요즘에 맞벌이하는 어머니들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를 굴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살아갈 것, 우리도 살아갈 것, 요즘에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보내놓고도 부모의 마음에 염려의 끈은 놓이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워낙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집만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장가만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요즘에는 청손자도 많이 보잖아요. 오래 사니까. 우리 여기 정 권사님도 청손자, 또 우리 여기 이옥진 권사님도 청손자, 우리 김금능 권사님은 청손자 본 지가 오래됐고, 고손자 얼마 있으면 고손자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염려거리가 더 늘어난 부모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염려거리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가 영의 아버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24년
2024년 전에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면에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다 필요가 달라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나도 필요한 걸 느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한길 사람 마음은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을 부부와 같이 살아도 알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알아가며 사는 거예요. 한때는 이걸 좋아하다가 또 한때는 저걸 좋아하다가 알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알기 어렵고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도 내가 낳은 자식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가늘입니다. 매일같이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몇 개 머리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머리털이 몇 개 났는지,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비었으면 머리가 많이 빠졌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 아신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밀하게 세고 계시는데 쓸데없이 머리털 가지고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았는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많이 힘들지? 어떻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만 발버둥을 치고 있니?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풀어주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안다. 난 너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 머리들까지 내가 세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아신다는 것은
주목한다, 관찰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염려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염려가 더 많아졌다는 것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더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살펴보는 엄마와 같이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눈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기가 울면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애기가 울면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엄마는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마보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잘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 풀을 이야기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을 해요.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 푸 한 폭이 관심을 가지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이해가 돼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연약해서 저러는구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것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바꾸어 보면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는 것을 이해합니다. 막 대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뭐예요? 내 양이 말을 안 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도 부모는 이해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말에 실수도 하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머리 가지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 힘 갖고 설치는 그것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은 베드로를 이해하고 묻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그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연약함을 붙들고 약점을 붙들고 네가 왜 이랬느냐, 괘씸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배은망덕하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됐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함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아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이름,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책임자 아시죠? 이렇게. 우리 근사님이 오늘 선글라스 딱 끼고 있는데 아주 기부인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예?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고 오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정호 아시죠? 시작.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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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도울 수 있으니까요. 도울 수 있으니까.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덤으로 더 주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되어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저는 별로 못생겼잖아요. 솔직하게. 근사님 그렇죠? 김용순 근사님 그렇잖아. 우리 아내는 미인이라 저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안 따지겠습니다. 장가는 가고 싶은데 세상에 이게 사람을 만나기는 30명 공식적으로 만나고 비공식으로는 더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사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저 진주 가면 난강에 옆에 강 옆에 그게 성남교회라고 있는데 그 염덕철 집사님 장로님 됐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고향 그때만 집사님이었는데 나 장가 보내려고 내려오라고. 오전사 내려와, 내가 사람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사시는 교회 사택에서 사택에 조그마한 방에서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 선을 먼저 봤어. 그날 내가 내려가가지고 10시 정도 여기서 기차 타고 내려가지고 10시 정도 진주 가가지고 만났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다방에 또 11시에 또 대기하고 있더라고. 한 여자가, 처녀가. 그래 만났는데 또 마음이 안 움직여. 우리 아내를 만나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튿날 손잡고 결혼하자고 그랬잖아요. 진역에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손이 막 떨리면서. 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코가 삐뚤어져 괜찮습니다. 안 따지겠습니다. 제발 내 마음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다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소개한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같이 신학 공부를 한 안병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 성수 때문에 지금 쉬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순교자 집안이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사진 하나 딱 보고 사진 보고 기도하고 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을 그만둘 정도면 믿음이 괜찮겠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끌려서 마음이 열리니까 뭐 그때 그게 뭐 프로포즈인지도 몰랐죠. 결혼하자고 한 게 이게. 예? 그냥 손잡고 막 결혼합시다 그랬으니까 요즘처럼 뭐 이벤트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여 주셨다는, 더 해 주셨다.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될 일이라면 얼마든 염려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해결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살피면서 더해 주시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 주시겠다는 이 원어에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추가한다는 말이 나와요. 추가한다, 더하다, 추가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필요한 것만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그 이상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의식주가 해결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용돈을 10만 원 달라 그러는데 2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생활비가 2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이 있었어요. 12바가니가 있었어요. 보리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는 게 있었어요. 7바구니 남는 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축복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다 잘 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 다 하지. 열심히 산다고 하면 다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 3대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는 것을 더하여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 지혜를 구했는데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기도 주고 그게 다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해 주시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29절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이민 목회를 갔던 환경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환경에 써보면 엄청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건축금을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 강산에 투자하면 수백 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떠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몽땅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너무 상심이 돼서 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가출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방금 사진에 본 것처럼 환경의 사모님과 세 아이만 덜렁 남았습니다. 하루는 10살 먹은 아들에게 얘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생활비 좀 꾸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더 부자잖아. 왜 할아버지한테 가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는데 큰아들은 보스턴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10년 동안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고 큰딸도 보스턴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둘째 딸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전액 장학생 그리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액 받아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간증 사모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흐른 지금은 큰 아이는 미국의 10대 법률 사무실에 들어가고 둘째는 예무관이 되고 막내 딸은 하버드 대학교 4년 정예금을 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10년 동안 받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하실 때까지. 목사님은 기도원에 떠나고 혼자서 무슨 힘으로 미국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그 여자의 몸으로 우리는 금요일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여기 김진순 우리 성도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진순 성도님도 신방을 갔더니 딸을 참 가정고생을 하면서 딸을 잘 키웠어요. 지금 필라테스라고 하는 학원을 하면서 엄마를 잘 보필하는 효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한경의 목사님, 이 사모님도 정말 새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딸, 작은딸 둘 낳고 더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들어선 것 같다고. 그때는 둘만 낳고 더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주실 바에야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이 지금 부산의 함영중앙교회가 있는 이 강도사가 된 겁니다. 더 해주신 거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종잣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100만 원을 주시고 300만 원을 주시고 1000만 원을 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해주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도록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이 그 통계가 이리 나와 있어요.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젤린스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에 보면 사람이 걱정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30%는 일어난 사건들, 이미 지나간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인데 그것이 96%래요. 96%는 염려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대. 하나도 96%. 그런데 4%가 남아있는데 4%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진짜 이런 염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된다는 거죠.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다 맡겨라. 주님께 맡겨봅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더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공급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